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마무리하는 며칠도 또 새해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교수님, 그래서 쉽지 않은데 제가 그분의 수업을 9학점이나 이렇게 수강을 했는데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막스 스택하우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저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게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가진 생각의 방식이나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아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상이 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만몬, 물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 모든 것이 물질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물질을 두고 싸우고, 물질 때문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만든 주로 사역 가운데 하나가 11월에 진행되는 처음에는 바른 신앙 세미나, 이렇게 이름 붙였죠. 그리고 비전 2030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11월에 비전 세미나,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으로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스택하우스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렇구나,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너무도 중요하구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자신의 영혼이 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짧은 1장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많고 깊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님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이 유다서의 저자는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한 분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절이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도는
마치 헬라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도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어로는 정관사 더라고 할 수 있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정관사 더는 뭐죠?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하고 더 차이점 다 아시죠? 네, 더는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 믿음, 이런 뜻인데 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풀이해 보면 지금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는 단 하나뿐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성도에게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바른 믿음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나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힘써 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잘 대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들에 대항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지켜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현혹하는 무리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꾸는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진다, 혹은 영적으로 신기한 체험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만이 가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신비한 지식, 그래서 영지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똑같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것,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상관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핵심적인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4절에서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꿈꾸는 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거꾸로 번호를 붙여놨죠. 첫 번째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주제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다스리는 권한, 권세를
받은 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영적인 것만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신들처럼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썩어가는 것, 타락한 것, 그리고 부패될 육신을 입었으니까, 아니 저급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방탕한 것, 육적인 것, 특별히 쾌락적인 것,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는데 영적인 것만 도움이 되고 육적인 거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에 대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누리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타락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육적으로 그 많은 제한을 자유롭게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해야 자기들이 육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적으로 쾌락을 죽이며 온갖 방탕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 보면요, 7절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말씀하고, 10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얼마나 육적으로나 성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결국 살아간 이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임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들의 거짓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에 임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유다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철저히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의 매절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일부분씩만 읽어드립니다. 3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라는 거죠. 5절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혹은 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임하게 될,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은 똑같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에 그래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10절에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절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15절 결론적으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4절에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이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임한다고요? 못 사람을 심판하사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1장 짧은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서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사실 어떤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다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무서운 말을 영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무서운 마지막에 일을 당하게 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심판과 멸망으로 인도하니까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코 이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유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교훈을 어느 때보다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보시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십시오. 이상하게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에서는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장소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곳에 이단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열정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빠지면 항상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있습니다. 교주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죽지 않을 것 같이 선전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그 교주를 구원자로 지금 선전합니다.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구원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JMS 보십시오.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똑같죠. 두려움 없이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들, 그런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뉴스로 다 보았잖아요. 오늘날 이런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좋은 것들, 영지주의자들처럼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에 유혹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절단코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SNS 이런 것으로 또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우리 청년 중에 얘기를 들으니까요, SNS에서 어떤 공통 취미를 갖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좋은 곳이 있어. 너 교회 다닌다며 내 교회 다니는 그곳에서 행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 훨씬 잘하는 데가 있어. 정말 끝내주는 설교, 은혜로운 집회 장소가 있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영락 없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대항하여 이 서신서를 보내는 목적이 있었지요. 성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바른 믿음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잘못된 신앙,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그 이단에 대항해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주는 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 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독생자요, 그분이 우리의 왕과 통치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20절과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훈하는 마지막 2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영생,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로지 바른 믿음 하나,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위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든든하게 세우라. 그런 권면,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가라.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지켜내라. 그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대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수료식, 은퇴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치 오늘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포교하는 것들 다 잘못된 신앙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또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유혹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수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